2025년의 마지막 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말라기 4장을 읽는 날인데요. 4장 1절을 보니까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 심판이 이제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심판을 받느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지푸라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불에 붙으면 그냥 다 살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살라서 없어지는 자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다. 창세기 1장부터요 말라기 3장까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런 자들의 삶을 살펴봤잖아요. 말라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죠. 1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교만하죠. 1장 6절 7절에도 자신들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인정을 안 해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죠. 나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냐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냐고. 살면서 그 죄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런 짓을 안 저질렀다. 그렇게 이 자신은 의로운 척,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줘요. 2장 17절에서는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어떤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3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돌아가지 못하는 그 핑계들 있죠. 연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다 교만한 모습들이잖아요. 죄가 들춰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면 치유받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3장 8절에도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나서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들춰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죠. 아담이 숨는 것처럼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부정하는 거죠. 아담이 하와 탓을 하고 하와는 또 뱀의 탓을 하듯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꾸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고, 그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탓을 돌려요? 하나님에게로 탓을 돌리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3장 13절에서 14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 여기까지 가버려요.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믿어가지고 내가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게 헛되다. 2025년을 마지막을 만약에 그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그죠? 4장 1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얼마나 뜨거운 불이 여러분. 지푸라기 같은 인간, 그 교만한 인간들이 다 태워져 버린다니까요. 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뜨거운 열기에 태워져 버려요. 인간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 소멸된다. 근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반대 이야기를 해요.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불에 살라져 버리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와 뭐가 비교되고 있어요? 영광로 같은 불. 그죠? 영광로 같은 불은 다 태워져 버린데, 공의로운 해는 뭐예요?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반대의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들춰냈을 때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예요?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로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 있는 상처와 죄를 하나님이 온전히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1절에서는 악인들이잖아요. 2절에서는 의인들이에요. 악인에게는 불이 임하지만 의인에게는 뭐가 떠오릅니까?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해입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공의로운 해,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해를 어떻게 해요? 비춰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공의로운 해가 누구일까요? 우리 3장과 연결해 봤을 때 3장 1절과 6절에서 내려오면 언약의 사자, 그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상처로부터, 아픔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치유된다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 전체, 어쩌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진 인간들,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에 빠진 인간들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너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네가 구주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삶에 뭐가 비쳐요? 치료하는 강성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그 애양간에 있는 송아지 얼마나 달려나가고 싶습니까? 그런데 뭐가 갇혀져 있어요? 애양간에 문이 닫혀져 있잖아요. 엄마에 나와서 이제 막 들판이고 뭐고 막 휘젓고 다니고 싶은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애양간의 문을 활짝 열려주면 와, 내 세상이다 하면서 풀밭으로 그죠? 물 있는 곳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그런 거예요. 모든 족쇄가 풀리는 거예요. 모든 족쇄가 풀려요. 자유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그죠?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자유하게 하신다. 눈이 먼 자, 그죠? 병든 자들, 갇힌 자들을 다 자유케 하신다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 일어나요? 의인에게는. 악인에게는 영광 높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는 의인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 여러분 그냥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말해준 소리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어요? 완전히 악인의 짓밟힌 존재였잖아요. 그죠? 악에 완전히 우리는 무능한 존재였다고. 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저급한 유혹의 그 메시지에 넘어가 버리고 그저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완전히 우리는 짓밟혀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악인을 우리가 짓밟을 수 있는 시대가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에 이 무서운 존재, 죄,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무섭게 합니까? 죽음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해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게 우리를 두려운 존재,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이 꺼지면 뭐가 남죠? 이제 죄가 남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죽음과 죄와 사단은요 죄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뜨겁지도 않고 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구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막 아이고 죽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 죽겠다 얼마나 우리 두려워한지 몰라요. 그죠? 우리의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죽게 있다. 죽겠다 하지 말고요. 아, 나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2025년 막 이래서 난 죽을 것 같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주님이 하신 일을 알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은 자녀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 모든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죽게 있다. 예.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4절, 이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4장은요, 우리 교만한 자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의인에게 대한 구원,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 다 이야기해줘요. 4절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억하고, 그죠? 말씀 붙들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율법을 붙들라고 했던 것은 이제 말라기서를 읽는 독자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로 가져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교만한 자가 어떻게 패망하는지, 의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말라기서 전체가 예배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해 주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어떻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건 이제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누구가 오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초점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는구나. 여러분, 먹구름이 뜨면서 뭘 봅니까? 뭐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 우리 핵심은 뭐예요? 먹구름이 아니라 뭐예요? 비잖아요, 비. 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우리. 근데 먹구름이 뜨면서, 이제 비가 온다. 엘리야가 오면서 누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 온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약속과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고 사냐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약속의 말씀이지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또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붙들고 살아야 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주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개인의 약속, 가정에 주는 약속. 그럼 우리 인류 모두에게 주신 약속도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에 대한, 어떻게 해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약속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오늘 엘리야를 보내는 것처럼 징조가 일어나는 것처럼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약속을 성취하실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막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뭘 생각했냐면, 주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오신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시려나 보다. 근데 그가 이제 6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냐면
예수님에게로 이제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로 향하게 하는 그 가게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엘리야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걸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맞이할 준비라고 살아야 돼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라고 사는 거예요. 2025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6년을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약속대로 오신다.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하고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선지인들이 다 하나 이루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삶이다. 이 말라기가요, 이런 정말 너무 소중한 교훈들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6장의 말씀에 온전히, 4장의 말씀에 6가지 이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4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에게는,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려주시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풀어지는 그 족쇄에서 풀어지는 그 자유와 기쁨들, 또 더 이상 악인에게 눌려 살지 않는 기쁨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맞이하며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을 하나님 은혜롭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